여러분, 지난주 저희가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갖고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 한계를 돌파하는 무기,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기억하고 계시죠?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그런 한계 앞에서 두 손을 들고 산에 올라 항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승리를 선물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 니시. 이 승리는 내가 꽂은 깃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꽂아주신 깃발이었죠. 지난 한 주간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살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무기예요. 오늘은 여호수아 6장 말씀입니다. 40년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선 그러한 장면입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죠.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벽이 그들 앞에 떡하니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죠. 피와 살을 가진 아말렉이 아니라, 군대가 아니라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장벽이 서 있었습니다. 아말렉은 군대였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은 큰 성벽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여리고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꿈쩍하지 않는 재정의 벽, 몇 년째 굳게 닫혀있는 자녀의 마음, 또 안에서부터 걸어 잠궈버린 배우자의 벽, 또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달라지지 않는 나의 삶에 고착화되어 있는 현실 등등 큰 벽이 우리 앞에 서 있죠. 지난주 아말렉 전쟁을 기억해 보세요. 그때는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군대와 함께 싸웠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두 손을 들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역동적인 전투였고 정말 멋지고 드라마틱한 장면이었습니다. 칼을 들고 있었고 군대가 있었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옆에 붙들어주는 동역자와 공동체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리고성 앞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칼을 들 수가 없어요. 군대가 없습니다. 심지어 부르짖는 기도조차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지난주 통했던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무기가 이번 주에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로 부르짖을 수도 없고 함께 도와주는 동역자도 없고 공동체도 없고 함께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군대와 창도 없는 그러한 상황, 막막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됐죠. 이러한 견고한 진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문제 앞에서, 이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가장 황당하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십니다. 무기 같지 않은 무기. 나의 상식,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에 완전히 항복하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두 번째 무기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 벽 앞에서 하나님 신 전략을 보십시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닫혀 있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1절에서 굳게 닫혀 있었고 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원어로 보면 아주 특이해요. 안에서 걸어 잠그고 밖에서도 철저하게 닫아버리니까 이중 잠금 상태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부수려 해도 안 열립니다. 안에서 절대로 열어줄 생각이 없어요. 개미 한 마리 드나들 수 없는 완벽하게 폐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성문을 철통같이 막아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을 향해 오는데 그들과 대적했던 모든 민족과 모든 것들이 다 패하자는 소문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닫아놓은 겁니다. 두려움에 떨어서.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는 가나안 중앙 산지로 올라오는 길목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뒤에는 건너온 요단강이 있어요. 이 거대한 성벽 40년을 걸어왔는데 여러분, 약속의 땅 첫 관문 앞에서 물러설 수가 있겠어요? 배수의 진을 치는 거죠. 뒤에는 강이 있고 앞에는 큰 산과 또 돌아갈 수 없는 길이 있는, 반드시 뚫어야 되는 길입니다. 넘어야 되는 성벽이에요. 그런데 이 성벽을 어떻게 뚫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시 상속대로라면 지금 앞에 있는 그 성벽을 흙을 쌓아서, 고대의 이 전쟁 그렇다고 합니다. 큰 성벽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흙으로 쌓아서 이 똑같이 성벽 그 높이까지 쌓아서 넘어가서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거대한 통나무, 영화에서 보죠. 막 군인들이, 거친 군인들이 막 방패를 들고 큰 통나무를 들고 성벽문을 가서 막 두들기면서 문을 부셔버리거나, 아니면 성을 포위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대 전쟁의 상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3절과 5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전략을 보세요. 완전히 상식을 뒤집으세요. 어떻게 하시냐? 무장한 군대가 맨 앞에 서고, 군사가 맨 앞에 서고 양강 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들이 따르고, 그 뒤에 언약궤가 따르고, 마지막에 후위대가 뒤를 잇는 행렬을 만들려고 합니다. 행렬을. 이 대열로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라. 칼 꺼내지도 말고 휘둘리지도 말고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7일째 7바퀴 돌고 나팔이 울리면 온 백성이 함성을 지르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7명의 제사장, 7개의 나팔, 7일, 그쵸? 7바퀴, 숫자가 7이 계속 반복돼요. 성경에서 7은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군사 작전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짜인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이에요. 예식. 전쟁이 아니라 예배 행진입니다. 예배 행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저 거대한 성벽 바로 아래를 무기도 없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빙빙 도는 게 이게 전쟁입니까? 이렇게 해서 저 단단하고 크고 높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성벽 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막 비웃지 않겠어요? 야, 쟤들 봐, 쟤 뭐하니? 정신이 이상해졌나 봐.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그냥 빙빙 도는 것밖에 없구나. 저들의 하나님도 배울 수 없구나. 그렇게 조롱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터져버리면 내 경험, 내 논리, 내 인맥을 막 총동원합니다. 갖고 있는 모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합니다. 밤을 새워서 뛰어다녀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꿈쩍도 안 해요.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균열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다 쏟아부었는데 벽은 그대로예요. 내가 아는 모든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미시는 방법은 내 상식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여리고의 이스라엘이나 지금 우리나 그 앞에 놓인 선택은 같습니다. 당시에 여리고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다를까요? 같습니다. 내 무게를 계속 질 것인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무기,
여러분이 선택하고 있는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기억하세요. 두 번째, 순종은 내 한계를 인정하고 첫 발을 떼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 이 두 가지 선택에서 순종이 시작됩니다. 내 무기가 이 벽 앞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해봤잖아요. 되는 것 같다가도 금세 내려오잖아요. 어느 정도 성벽을 올라서 이제 넘어갈 것 같다 싶다가도 힘이 빠져서 금세 넘어지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됩니다. 내 경험과 상식과 논리를 내려놓는 것 안 되는구나. 이것이 순종의 첫걸음입니다. 순종이 왜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순종하는 게 왜 힘듭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왜 어렵습니까? 몸이 힘들어서? 아니에요. 내 머리로 납득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머리로서 이해가 안 되고 설득이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논리적인 사고로, 합리적인 사고로 이해가 안 되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죠.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게 돈이 생겨? 아니,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된다고? 아니, 이렇게 한다고 저 사람이 변해? 이 문제가 해결돼? 내 상식과 정명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내 논리와 계획대로 움직여야지만 안심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머리로 이해되어야 되지만 내 논리대로 움직여야지만 안심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했는데,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결과가 안 보이면 불안해서 내 방법을 금세 꺼내들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행렬 한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 한번 보세요. 행렬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그 중심에, 행렬 중심에.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군사가 앞에 서 있지만 이 전투의 주인공은 칼을 든 군사가 아니에요.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행진은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움직여요. 언약궤가 멈추면 멈춥니다. 언약궤가 움직이면 함께 움직여야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급해도 앞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두려워도 뒤처질 수가 없어요. 언약궤 없이 자기들끼리 성을 돌았다면 그건 미친 짓이죠. 발걸음 자체, 그러니까 그냥 도는 것, 발걸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한가운데 서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걷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의미 없이 여러분 7바퀴를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걸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 열심으로 벽을 막 들이받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열심히 들이받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한가운데 말씀을 두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이끄시는 속도와 방향을 내 보폭에 맞추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순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없는 열심, 말씀이 없는 여러분 다 필요 없습니다. 금세 흩어지는 바람과 같이 사라집니다.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 마음이 조급하지 않으세요? 마음이 조급합니까? 요즘 들어 괜히 계속해서 마음이 조급해집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폭주하고 싶진 않으세요? 언약궤보다 앞서 달려가다 보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내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가장 많이 넘어지고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빨리 해야지. 이게 순종이 아닙니다. 반대로 두려워서 뒤처지는 것도 순종이 아니에요.
이거 해봤자 안 될 거야. 내가 해봤는데 안 돼. 이것도 순종이 아니죠. 납득이 안 돼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눈앞에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논리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꺾고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는 만큼만, 말씀이 허락하는 만큼만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추세요. 열정과 열심이라는 것으로 포장하지 마세요. 이것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순종의 시작인 것입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침묵은 가장 강력한 순종의 무기이다. 기억하세요. 침묵은 가장 강력한 순종의 무기입니다. 진짜 싸움은 여기서부터예요. 우리의 싸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칼과 창과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침묵 가운데 순종으로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첫 발을 뗐어요. 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한 바퀴 돌으면 한 바퀴 도른 만큼 벽돌이 막 우수수수 떨어졌을까요? 아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튿날 아무 변화 없었습니다. 사흘, 아니요, 나흘, 먼지 하나 뭐 다른 게 없습니다. 매일매일 같이 먼지를 뒤집으며 돌았는데 여리고성에 금 하나 가지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 입에서 뭐가 올라오겠어요? 저 깊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 깊은 곳에서 뭐가 막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을까? 뭐가 올라오겠어요? 불평이 올라오죠. 불평이. 이거 이렇게 한다고 벽이 무너질까? 차라리 우리가 돌면서 화살이라도 쏘면서 한 명씩 죽여나가는 게 좀 빠르지 않을까? 막 불평이 올라오죠. 순종하고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감사가 내 안에서 넘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불평이 막 올라오게 되고 의심이 막 치밀어 올라오게 되고 조급함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여호사가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요. 10절 말씀,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가 백성에게 명령하리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게 하는 날을 외칠지어다. 그렇습니다.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입을 다물으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평이 옆 사람에게 옮겨갑니다. 참 무섭습니다. 불평은 전염력이 강해요. 누가 한마디 말을 꺼내는 순간 그 막혀있던 뚝이 터지는 것처럼 공동체의 불평이 확 채워지며 공동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의심이 생기시면 그 의심의 전염병이 퍼지면 200만 명의 행진이 한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순종하다 쓰러지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정말 은혜 받고 결심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나가다가 하루 이틀 또 한 달, 1년 지내다가 결국 여러분 불평 앞에서 넘어지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열심히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주의를 지키고 10의 1조를 정직하게 구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남을 용서하며 축복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변하지 않아요. 자녀가 변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더 어려워져요. 통장의 잔고가 달라지지 않고 더욱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매주 예배를 나오고 기도를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월요일이 되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 어려워져요. 더 힘들어집니다. 더 괴로워져요. 지난주 모세의 팔이 내려왔던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순종의 발걸음이 멈춰지고 싶어져요. 아유, 그래, 이만큼 하면 됐지. 이만큼 하면 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신 것 이만큼 하면 됐지. 하나님, 저 언제까지 이렇게 바보처럼 돌아야 됩니까? 주저앉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입을 다물어라. 상황이 나를 조롱해도
내 안에 이거 소용없다라는 소리가 올라와도 그 입술의 원망을 닫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불평이 차오르는 자리를 침묵으로 메우세요. 침묵으로. 침묵의 능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향한 원망의 입을 닫아야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소망의 목소리가 열리게 돼요. 내 안에 원망의 사랑과 정욕의 목소리가 들끓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그 목소리와 감사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벽돌은 떠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시고 우리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여리고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처럼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일할 테니까. 너희가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될 거야. 침묵한다는 거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침묵하세요라고 하는 게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절망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가장 깊은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입을 닫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내 자리를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걸을 수 있었습니까? 벽돌 하나 안 떨어지는 그 엿새를 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를 수 있겠습니까? 마침내 7일 되는 발이 낡게 되는 거죠. 7바퀴를 다 돌고 엿새 동안 침묵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함성을 질렀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 성이 와르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엿새 동안 그만 안 가던 그 거대한 성벽이 단 한 번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성벽이 바깥쪽으로 쏟아져 내리면서 백성들은 그 잔해를 받고 성 안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성벽이 왜 무너졌을까요? 이스라엘이 잘 걸어서 넘어졌습니까? 아니에요. 2절에서 하나님께서 첫 바퀴를 돌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죠.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6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잘 보셨어요? 2절에서 뭐래요?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첫 바퀴를 돌기도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하면, 넘겨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넘겨주었으니 라고 합니다. 이 성벽의 운명은 첫 바퀴를 돌기도 전에 이미 결정돼 버린 겁니다. 어떻게요?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께 주신 거죠. 이스라엘 엿새를 걸을 수 있었던 건 이를 악물고 버텨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넘겨주신 것을,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주셨다는 그 약속을 믿고 도른 거예요. 여리고는 가나안의 첫 번째 성입니다. 이 첫 번째가 무너지자 거기에 있던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40년 광야의 난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밟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첫 번째 벽만 무너지면 그 뒤로 막 형통하게 열려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여리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리고 성공 같은 게 무엇입니까? 몇 년째 꿈쩍이지 않는 그 성벽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무기를 내려놓으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맙시다. 따지지 맙시다. 불평하지 말고 불평의 입을 닫고 말씀의 언약궤를 따라 오늘 하루를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에서 벽돌이 떨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넘겨주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그 땅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떨리는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으로 가고 있는지, 그 눈물의 침묵, 속을 sak이고 애를 쓰고 힘들어하면서도 침묵과 묵묵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그 모습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 작고 초라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결코 헛되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순종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던 가장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할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벽이 무너질 때 그 뒤에 닫혀있던 모든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닫으세요. 마음을 굳게 잡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평을 없애시고 무엇을 잡아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침묵으로 나갈 때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건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갑시다. 믿고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주가 이신의 신에 찬양하면서 입술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는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함께 찬양드릴까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 믿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불평을 이겨내고 실망을 이겨내고 약속하신 말씀 따라 나아갑시다. 내 상식과 논리를 내려놓고 입술의 원망을 내려놓고 침묵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걸음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찬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주의 이름으로 부르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거룩한 주를 맞이하서 주의 거룩한 성산 주의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날마다 주 앞에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고 싶지만 아버지 여리송과 같은 큰 아버지의 벽 앞에서 기도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약해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순종하려 노력하지만 변하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볼 때 괴롭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진로와 문제를 준비할 때 아버지 이 터널 앞에 빛이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은 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어려워지고 아버지 사업의 문제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지 갈바를 알지 못하시고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아버지 언약궤 말씀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그 발걸음을 뛰었던 것처럼 아버지의 삶의 자리에서 원망과 불신과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너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의 눈을 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과 은혜의 마음을 나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주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진로와 취업의 문제, 아버지 지난 문제, 또 아버지 평범한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굳게 닫힌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내 무기로 부수려고 했습니다. 내 경험으로 내 논리로 내 방법으로 그 벽을 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문의를 내놓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말씀이 이끄시는 그 자리를 묵묵하게 걸어가기를 결단합니다. 불평이 올라올 때 입을 닫게 하시고 그 자리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벽돌이 떨어지지 않아도 엿새 동안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으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